어제 우리는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 때 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보면 두 가지였죠. 두 뿔을 가진 순양 환상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뿔을 가진 이 순양은 메대 바사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메대 바사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것이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랬어요. 이 순양은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는 바벨론 시대인데, 이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순양 환상 다음에 이어지는 환상은 순염소 환상이었죠. 자, 이 순염소 환상은, 그러면 이 순염소, 눈과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지고 있었던 이 순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랬어요. 이 순양을, 두 뿔을 가진 순양 메대바사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뿔을 가진 순염소는 누구를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눈 사이에 가지는 이 큰 뿔은 헬라 제국의 첫째 왕,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지요. 이 기세가, 힘이 절정에 이르렀었던 33살의 나이에 병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제 환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큰 뿔이 뽑히고 나서 염소에게 있는 하나의 큰 뿔이 뽑히고 4개의 뿔이 돋아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헬라 제국이 4명의 장수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됨으로 인해서 알렉산더 대왕 전체를 통치할 때보다 그 기세가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22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이하에는 이렇게 내 나라로 분열되고 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랬어요. 이 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어제는 어땠습니까? 한 개의 뿔이 뽑히고 4개의 뿔이 돋아나는데 이 4개의 뿔 중 한 곳에서 작은 뿔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거를 23절에는 한 왕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24절을 보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예,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그랬어요. 파괴 행위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성전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 성전에서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를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 손으로 속임수를 행한다. 이거는요, 어떤 예, 이적을 행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뒷부분을 보면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자, 4명의 장수가 분할 통치해서 나라가 4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4나라로 쪼개지게 돼요. 그 4명의 장수가의 이름 중에 하나가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셀레우코스 이 왕조 중에서 예,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일어나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기록,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성전을 헐어요. 파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돼지를 바치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는 그런 악독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해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 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5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랬어요.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헐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지만은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비참하게 죽게 만드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장차 있게 될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헐어버리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행하고, 또 아까 손으로 속임수를 행한다고 그랬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마음을 빼앗을 것이라는 것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니하고 깨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심판을,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에피파네스 4세가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든가 JMS 정명석이라든가 온갖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도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만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엄청난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쌍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넉넉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종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적으로 망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망함을 통해서도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 갖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씨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승리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오전에 있을 교구 리더 모임을 위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